이렇게 찬양으로부터 또 특순으로부터 큰 은혜가 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어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또 지키는 삶에서 살리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신영 목사님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분이시죠. 워낙 군목으로서 마치시자마자 제대하심과 동시에 저에게로 오시는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분이고 저희 교회와 칼라가 너무 잘 맞아서 오셨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물이면 인물, 영성이면 영성. 제가 이제껏 많은 목사님들 오셨을 때마다 제가 인물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 목사님에 뵈면 진짜 잘생겼지 말입니다. 네, 최고의 인물. 그러나 그 영성과 그 안에 있는 불같은 기도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신영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 하지 말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간절히 부탁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했더니 상당히 과한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어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몇 가지의 본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 본문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씩 지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저에게 맞는 그리고
오늘에 맞는 말씀을 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지키는 삶에서 살리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첫 문장 딱 들으면 감이 오실 겁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바로 감이 오셨죠? 네. 호국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희생당하거나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들, 그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보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국민들이 이들을 추모하고 그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애국 정신을 함양하는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수요일 맞죠? 네, 그 6월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 6일은 순국 선현들의 호국 정신을 추모하는 날이며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이 일으킨 남친 전쟁이 발발한 날이죠. 이 전쟁으로 우리 국군의 98만 7천여 명, 민간인 140여 명이 인명 손실을 입었고, 남북한을 합친 인원은 한 5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엔과 중공군의 피해까지 더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평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피로 맺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조차 하지 못하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와 어둠의 그 사망과 저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원영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직입니다. 전직 군종 목사입니다. 제가 전직 군종 목사인데요. 저하고 같이 새로운 교회에 들어온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임다니엘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웬고하고 이렇게 잘 봤더니 그분의 머리카락이 저보다 짧아요. 그래서 저분이 군목이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애국하고 또 민족을 위한 기도로서 제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 얘기를 꺼냈으니까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전 세계에서 실로암 찬양을 가장 뜨겁게 부르는 곳, 그것은 바로 논산훈련소일 것입니다. 저를 의심하신다면, 제 말을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예배가 끝나고 검색창에 논산훈련소 실로암 치면은 아마 충격과 공포의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예배인가? 막 이렇게 가끔 혼동에 빠지는 분도 있으시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은 20대의 피 끓는 남자 청년들이 매주일 수천 명이, 1년에도 수만 명이 그곳을 거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 그 역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실로암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실로암을 부르기 위해 일주일의 훈련을 견뎌냅니다. 그리고서 훈련소에 와서 그 찬양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전환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에스더서를 읽으면서요, 묘하게 군 생활과 이 땅의 젊은이들, 또 군대가 주고 있는 이 의미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인데요. 그 66권의 성경 속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색채가 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에스더서이죠. 왠지 아시나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나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 속에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들에게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된 8.15 광복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임절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시작부터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아하수에로 왕의 술잔치로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비범한, 이렇게 범상치 않은 그런 성경이죠. 술에 취한 왕이 왕후 와스티를 청해서 아름다운 춤을 청했으나 왕후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아주 과감하게 박탈해버리죠. 새 왕후를 뽑기 위해 미인 선발대회를 열고 선발합니다. 그게 바로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녀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삼촌인 모르드게와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아낸다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로 이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 불임절 절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딘가에는, 그리고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만 같은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제는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 같고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민족과 나라가 망하였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려서 세상을 떠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친딸처럼 에스더를 양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에스더만 그랬을까요? 아마 그 시대에, 그 민족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와 같이 자라났고 에스더와 같이 양육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름이 2장이 되어서야 드디어 처음으로 이 2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는 1장에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사건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영 같아 보이는 조영 같은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그 집안의 족보를 다 열거한 다음에 마침내 에스더라고 하는 주인공을 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등장한 에스더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라고 이렇게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그 한 처녀, 한 여인의 삶과 그 운명, 세상에 있는 모든 불리한 조건들은 거의 다 갖췄습니다. 나라를 잃은 포로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만 없어도 고아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부모가 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는 여자아이가 사촌 오빠의 도움에 의해 컸는데 그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고 말합니다. 겉모습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따운 사람이라,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더라라고 에스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미의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내면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타고 다니는 레토나라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찝차, 소위 찝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찝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운전병 그리고 그 옆에 제가 타고요. 그 뒤에 군종병 4명이 딱 타고 있었어요. 산을 하나 이렇게 넘고 산비탈을 이렇게 쫙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한 장병이, 한 병사가 면회온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걸어가고 있는 산골짜기였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골짜기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산을 이렇게 내려오던 저와 운전병과 뒤에 타고 있던 4명의 군종병들이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고 다시 앞을 보면서 서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쁘냐? 네,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인지 참, 그때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이었구나. 아름다움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매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쳐다보고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림이건 영감을 주는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아름다운 것을 향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그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서 쏟아붓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방을 아름답다 여기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옷을 아름답다 여기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아름답다 여기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아름답다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계를 아름답다 여기고 있을 것이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아름답다 여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것,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그 어떠한 것을 혹시 찾으셨나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것과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다른 것과는 이거 절대 바꿀 수 없어 할 만한 그 어떠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셨는지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찾은 다음에 많이 누려보면은 이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됐다. 난 이제 죽어도 좋다.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덜 찾았다면, 아직 찾아야 할 게 많이 남아 있다면, 알고 죽겠네 하고 살아가다가도 누가 뒤에서 이렇게 훅 밀어서 넘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될 것 같으면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향해 고함치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찾으셨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돌려주셨죠. 그분은 그분의 대가를 치르고 그분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다음에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가느라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참된 영혼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리고 회복하는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 본인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자랐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 속에 섭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봐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군에 있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회복한 형제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군대 교회에 그런 국보급의 우리 인간들이 오곤 합니다.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아, 그래? 대한민국 산천촌락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27을 살은 뒤늦게 군대 온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군에 있는 교회에 처음 탁 나오자마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잘한 것도 없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이등병이 교회에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좀 어려운데요. 언제 또 더 어려워지냐면 그가 속해 있는 부대, 중대 안에 아무도 교회 가지 않을 때 그건 거의 신앙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속해 있는 부대가 그랬어요. 자대를 받고 중대에 들어가는데 그 중대에 있는 우리 병사들은 아무도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등병, 겁도 없는 이등병이 자기 선임들에게 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랑 같이 교회 가달라고. 왜냐하면 이등병이 혼자 부대 안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등병은 혼자 다니지 못해요. 어딜 가든 누가 꼭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끝날 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고 관리해주고 섬겨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이등병이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선임들이 굉장히 귀찮죠. 근데 이게 한 주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매주 자기 교회 가자고 선임들을 대동해서 자꾸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한 형제가 그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중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한 게. 근데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면 그렇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막 눈을 씻고 찾아봐요.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두 번 하다 말 줄 알았어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2병, 1병, 상병이 되어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상병이, 전문 용어입니다만 상병이 꺾인 어느 날, 좀 전문 용어인데 아는 사람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상병이 꺾인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한 가지 청탁을 했습니다. 군종병을 시켜달라는 청탁이었어요.
군대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청탁입니다. 아무나 군종병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병이 꺾이고 군종병을 하는 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제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때거든요. 자기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입만 있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저를 찾아와서 군종병이 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에 손편지까지 썼어요. 남자한테 손편지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손편지를 받아서 자기가 정말 군종병으로 한번 섬기다가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해 줬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너의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군 생활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군종병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피곤해진다. 특히 굉장히 성격도 나쁘고 능력이 없는 나 같은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넌 정말 피곤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대요. 그렇게 군종병이 된 그 친구가 병장이 손수 교회 앞에 있는 마당을 쓸고 눈이 온 겨울 그 눈을 다 쓸어내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병장이 눈을 쓴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체험해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병장들은 이렇게 빗자루는 들어요. 그런데 허공을 쓸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장이 눈 쓸 군번이 아니거든요. 병장은 허공을 쓸고 나머지 이제 2등병과 1병들이 다 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주차장을 비롯한 그 넓은 공간을 다 혼자 눈을 쓸어내면서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어디선가 뭔가를 막 다 구해 갖고 와서 자기가 다 만들어놔요. 만들어서 예배를 섬기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보기에도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여기는 아이겠구나 하는 감동이 그냥 막 밀려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분명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른 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의 민족을 정말 다 쓰러지고 다 망가진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영혼의 회복과 아름다움을 구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에스더와 같이 영혼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낮아진 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난 없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에스더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천하수한 망전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아무리 편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예쁘게 보여서 그 도움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부모와 친척의 도움 전혀 없이, 어떠한 인맥 없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그 나라에서 이방 여인이 왕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마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에스더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굉장히 평안하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깨어있게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지는 셈 치고 그냥 절 한번 하면 됩니다. 무릎 한번 꿇으면 돼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접한 소식을 듣고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외면해 버리면은 얼마든지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꿈꾼다면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세상과 불경건한 세상과 그냥 친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다 아니라고 절대 부인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거룩함은 나의 의가 아니잖아요. 나의 거룩함은 내가 쌓은 어떠한 훈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에 오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린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맞서 싸우지만 또 죄의 유혹 앞에 피하고 죄의 유혹을 맞서 싸우기보단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상책일 만큼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를, 자신들을 믿음의 군사로 훈련하고 훈련받는 병사로 자신들을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장은 고난 같아 보이고 앞이 캄캄해 보이고 막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구원과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야, 너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어. 에스더야,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이방으로부터,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실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장에 져야 할 십자가가 부담이었지만 그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에스더를 권유하고 에스더를 축복하며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필시 에스더, 너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이때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게 정말 개척하며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일제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어둠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때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된 통로, 복음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 역시 그 고난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요새는 군인이 되어서 국가관을 정립하고 주적관을 정립합니다. 개인을 위한 삶에서 이제 개인을 희생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으로 이 군대에 들어와서 많이 훈련받고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를 세우기 위한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제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거의 다 모릅니다. 다 집에서 독방, 자기 방 가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한 방에 10명씩 넣고 그 방에서 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을 섬겨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남을 배려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군에 있으면서 이 말을 이렇게 좀 더 바꾸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늘 사병들에게, 병사들에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이 지키는 그 수고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날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생명을 다시 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처음으로 지급받는 옷이 군복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하기 위해 매일같이 입는 이 군복이요,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입는 군복은 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복은 수의입니다. 저는 군종 목사로서
그 모의 훈련을 하면은 모의 그 장례를 집례합니다. 근데 그때 다른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입고 있던 군복이 우리의 마지막 옷이고 우리의 마지막 수의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전투복을 깨끗하게 털어서 수의를 매일같이 입고 벗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죽음 앞에 서 있고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하는 훈련을 그들은 매일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 옷장의 문을 딱 열 때 어떤 생각을 하시죠?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입을 옷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이 없네, 옷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옷이 없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옷이나 사러 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각오로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다는 것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각오와 그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군사로 서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수가 되어서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대가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에스더와 같은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나에게 능력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당장은 고난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내 앞에 있는 십자가가 은혜가 아닌 저주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영광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자신만을 지키는 삶에서 민족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성을 쌓고 자신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기의 성을 쌓느라 바쁘진 않으신지요? 자기의 것을 채우느라 바쁘시진 않으신지요? 그래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잠깐은 옆으로 치워두고 잠깐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 이름을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백성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하며 우상 숭배로 생명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에스더 역시 죽음을 각오하며 지킨 자기 십자가로 민족을 지키고 민족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보다는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에 앞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기도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전 세계와 열방 곳곳 가운데 그 이름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